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6절을 통해서 나의 뒤를 따르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출애굽기 제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이기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친히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출애굽기가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갈바를 알지 못하는 양과 같은 저희들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과연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견, 우리의 주장, 우리의 의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선하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선하심과 똑같은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좋아 보이는 일 같지 않아요. 선한 일처럼 보이지 않아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인신매매 당하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다. 이게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으며 이런 큰 배신감이 드는 일도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선한 일이라 좋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창세기 39장 9절 후반절입니다. 그러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옥에 가두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다니까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결국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라니요. 누가 이 일을 선한 일이다 혹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게 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그곳에서 만날 수 없었을 것이며,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더더구나 없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잠시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실패 같고 상처가 되는 일과 같고 괴로운 일 같은데, 그것이 정말 나쁜 일들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한 그 악한 일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 좋은 일로 만들어내시는 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뒤에는 언제나 좋은 일이 뒤따른다는 것, 선한 일이 꼭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도서 6장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것뿐이 아니냐.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의 선하심과 같은 토부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내 평생의 행복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행복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되면 행복이 내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어지게 되면,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은 관역이 틀린 거예요. 제 히브리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거든요. 그런데 관역 자체가 틀렸으니 그거야말로 죄 중에 죄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언컨대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뒤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부터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즉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이와 같이 행복한 일이, 복된 일이 우리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꼭 우리가 짚고 가야 할 것은 행복의 정의가 무엇인가,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뭐가 진정한 복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거기에 진정한 복,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기름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무엇이 행복이라고요? 그럼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파산한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마음이 복이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 작은 죄를 두고도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운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어떻게 하든지 의롭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는 그 모습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이 있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한 전환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으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복받은 줄 알았는데, 진정한 복, 진정한 행복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이와 같은 복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야.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선하심의 또 다른 의미가 역대하 7장 10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가 본문에 선하심과 같은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럼 반드시 그 뒤에 즐거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죄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즐거움이 내 뒤를 따라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힘써서 애써서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합니까? 하고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시면 생리적으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적게 나오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 생리적으로 어르신들은 그 우울함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주의 인도를 받고 살려고 애써 보십시오. 단언컨대 그 생리적인 것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창자가 흔들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옵니다.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립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두려움들을 능가할 수 있는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내 뒤에 이러한 즐거움, 모든 두려움을 능가하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주의 선하심, 즉 좋은 일이 내 뒤를 따라와요. 그리고 행복한 일이 내 뒤 따라와요. 즐거움이 내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자하심이 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 인자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7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인자하심과 같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왜 이 인자하심을 기이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잠언 14장 34절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면 사람이 욕되게 돼요. 욕을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욕되게 하느니라고 하는 말과 인자 혹은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욕되게 하다, 인자, 기이한 사랑,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요 기이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 기이한 사랑이 우리의 뒤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길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모두가 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랑이 우리의 뒤를 따르게 되면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가 말씀을 따라 살잖아요. 주의 기이한 사랑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면서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게 하고 승리가 가능한, 승리가 담보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명기 5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 역시 본문의 인자하심과 똑같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을 번역할 수 있겠네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은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역자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자격 없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낮 3일을 있게 하시는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호흡이 그냥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속에서 그가 기적같이 호흡하며 살게 하십니다. 여기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하야예요. 하박국 3장 2절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요나에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난 3년 동안 이전보다 훨씬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자격 없는 나를 버리셔도 될 텐데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물고기의 뱃속에 갇힌 것 같이 질병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부도에 갇혀 있거나 어려움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결정해 보십시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뒤따르게 되어서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모습,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뒤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의 뒤를 따라오게 되면 우리도 능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 속에 원한을 품게 되면 내 안에 지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용서를 또 해주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인자하심이 우리의 뒤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용서가 내 뒤를 따라오고 주님의 은혜가 내 뒤를 따라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한 주의 사랑이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후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과연 여기 여호와의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그냥 단지 장막일 뿐인데 그 장막을 성막이라고 부르는 이유, 거룩한 장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성막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라고요. 바로 그 점에서 이 성전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장 21절입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참 성전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일컬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증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안에, 예수님 안에 그렇게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국이 무엇인지 압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결국은 내가 죽어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리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증하는 것이 불과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를 뒤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가 선하심이에요. 선하심은 좋은 일이 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뜻이며, 동시에 행복한 일이 내 뒤따라온다고 하는 뜻이고, 즐거운 일이 내 뒤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자하심이 내 뒤따라온다는 것은 뭐라고요? 귀한 사랑이 내 뒤따라오는 것, 은혜가 나를 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용서가 늘 내 뒤를 따라와요. 결정적으로 사실은 우리를 뒤따라오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천국이 내 뒤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천국이 내 뒤에 보장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결론이 이 시편 23편인 거예요. 저는 이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늘 천국에 있음을 늘 확인하고 확신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